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지성인답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와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미개하고 그들이 오히려 어리석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가득히 덮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목은 큰 기대라는 제목으로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5장에서는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막집,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패했고, 자기들의 교주가 진정한 이제 메시아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렇게들 주장하는 이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런 이단들이 단합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교주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자기들의 교주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교주도 또 인정하는 거 보면 악한 영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또한 세상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이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이미와 아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올 여름은 이제 온난화가 심화되어서 지금은 이제 벌써 고온 다습한 날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다니면 이제는 덥죠. 어제 차 타고 이렇게 나들이를 식구들끼리 한번 나섰는데요. 앞자리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덥더라고요. 더웠지, 소민아? 안 더웠어? 치는 앞자리에서 에어컨이 나오니까 뒷자리는 더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어쨌든 날씨가 벌써 그렇게 더워진 시기가 되었고, 햇볕에 차가 세워져 있다가 이렇게 차에 한번 타려고 하면 차가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불합리해져 버렸습니다. 온난화도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기후도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나 또는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기상재해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붕에도 이렇게 지붕을 보면 얼마나 널찍한지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 교회 전기세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판넬로 지어진 집이라서 기상 변화로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지붕이 손상될까 봐 제가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상 이변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시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운동들을 합니다. 환경운동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에너지도 아껴 써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가 옷을 만들어진 옷 가운데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입게 되는 그런 옷은 만들어지는 옷의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3분의 2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막에 그냥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팔기 위해서 3분의 2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하면 옷을 자주 사는 것도 사실은 자원 낭비가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면 집이 더 커져야 되고 냉난방도 더 해야 되고 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옷을 적게 만들도록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 이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국가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기간이 한 300년, 200년 내지 300년. 우리나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러면 한 500년 정도는 가더라고요. 고려도 500년 했고, 백제도 500년 했고, 조선도 500년 했고, 신라는 1000년 동안 유지되었었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500년 정도 되지만 그렇지만 대체로 나라들이 한번 세워지면 한 200년, 300년 지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전의 정치 세력들에게 대한 말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고려의 왕씨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대량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한번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산당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중국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또한 지식인들을 죽이고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크메르루주 사태에서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서 소비에트가 될 때도 러시아 인구는 그렇게 중국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억 정도 그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공산당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소련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느냐 하면 러시아는 식량이 넉넉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식량이 넉넉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공산당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식량 창고를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의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굶겨 죽인 것이죠. 그것이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방법들이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 뭐 그런 성향으로 보수는 이제 지금은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타고 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검증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보수고요.
진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 진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 게시판 같은 데를 보면 얼마나 증오심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보수주의적인 이런 게시판을 가보면 진보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난하는, 그들에 대한 비난하는 글이 그야말로 전쟁 상황처럼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글을 적고 있고요. 진보주의적인 게시판을 가도 결국은 다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수주의자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소멸시켜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소멸시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물에 빠뜨려야 된다. 이런 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개심이 우리나라는 만약에 총만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정도로 정치적인 적개심이 이 진보와 보수 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든 시도들에는 필연적으로 비극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 필연적인 비극들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그런 비극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세상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세상. 어떤 나라가 완전한 세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원 내각제가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제가 더 좋다.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라 할지라도 통치만 잘하면 훨씬 낫다. 왕조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독재주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지도자,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완전한 독재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하게 유지하실 수 있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러면 완전하신, 참으로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에서 굉장히 신령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교인 중에 충성스러운 교인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절박하게 상황이 어렵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충성스럽고 믿음도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선교사님은 돈을 좀 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어쨌든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절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정말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냥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진짜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성도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박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빌려주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하시는데,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래도 또다시
안 된다, 주지 마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도에게, 그 귀한 성도에게, 선교지에서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마라고 하시네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지 마라고 하시니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이 교인이 이 선교사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절박하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교사에게 있는 돈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라는,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였다는 것이죠. 몽골은 그런 상황이 그런 마음들이 많다고 그래요. 속는 사람이 바보지 속이는 사람이 왜 나쁘냐, 뭐 그런 사고방식, 그런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후진국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관광객이 이렇게 납치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납치가 되었다가 이제 탈출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한통 속인 것을 알고 탈출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아직까지도 발전되지 않은 그런 도시, 그런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그런 가치관 자체가, 도덕성 자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넉넉한 그런 나라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 몽골 그 교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주지 말라고 하셨구나.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중에야 그 뜻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그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던 그 잘난 아들이 왜 갑자기 죽었는지 아직까지도 그 이동원 목사님은 모르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난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그 잘난 아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들은 날마다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10대의 우리와 20대의 우리와 30대의 우리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사는 소민이는 또 예빈이는 지금이 얼마나 멋진 연령대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지나오면서 몰랐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저 시대가 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다, 멋진 때다, 기회의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무너지고 초라해져 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집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웬 노인네가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 사진인데 제가 그렇게 노인네일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쵸. 저만 아닌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노인네더라고요. 그렇게 집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몸은, 장막집은 무너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무너져 가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순교의 위험 가운데도 놓여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똘마니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깡패들도 똘마니들은 좀 도와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똘마니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이유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육신의 장막,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면 불합리한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나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학폭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4년 동안 학대를 당한, 학폭을 당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진정을 넣었더니 학교에서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수학여행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같은 방에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수학여행 가서도 그렇게 협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논객들도 거기 나와서 막 격분하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많이 있고 더군다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세상을 개혁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혁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그러면 역사를 좀 알면 그 혁명이라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직까지도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혁명은 세상에 또 다른 기적, 더 큰 비극, 더 큰 비극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요소일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는 절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세상이 곧 좋아진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셨다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희망 고문을 잠깐 동안은 견디겠지만 얼마 견디지 못해서 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는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짜로 곧 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또한 그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것이 신전의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다는 그 말씀들도 결국은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곧 올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나 또는 그런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도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구약의 역사였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그때
아무도 안 보니까 죄를 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공범들하고만 같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혈기방자한 그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 그야말로 애굽의 군대 총사령관의 아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군대 장관의 아내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요셉의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요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보면, 애굽의 그 도덕성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하는데 아주 성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문화가 애굽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문화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요셉은 그렇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도덕성을 지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가혹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유혹과 협박과 압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장막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인정받을 수 있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전혀 세상에 대하여 사랑을 보여주지도 않고 섬기는 모습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나는 용서도 못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부도덕하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색하면서 지 혼자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면서 저렇게 부르짖어도 저 사람이 벌받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그런 이전의 죄,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거짓말하는 존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모독하는 말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한 존재가 되기에 하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제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는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작은 예수로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단과 마음과 열심들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대로 살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수고할까? 어떻게 더 헌신할까? 어떻게 내 몸을 불태워 드릴까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나 소원들이 마음의 소원이 없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 절기에는 얼마 이상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얼마 이상씩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이러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자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까운데 억지로 교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막 강요를 하니까 할 수 없이 헌금한다? 그건 돈도 손해보는 것이고요. 마음 믿음도 손해보는 거고요. 할 필요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마음에 우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하는 흥정이라든지 흥정은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빚진 것처럼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빚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의 소원에 의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빚진 것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싶어서 그렇게 구제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빚진 것으로 여기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안 갚아주셔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데 억지로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강요한다면 그러면 그런 교회는 옮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그냥 남아있으면 그 교회에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불평불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손해보는 마음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 또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명들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일들은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받을 일들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런 기도가 아예 안 된다면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첫 걸음마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의무만을 이렇게 강요하다가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런 강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안 와본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요만으로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을 붙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6장 8절. 예빈이가 방송을 좀 더 잘 할 줄 알면 이런 거는 자막기로 얼른 찾아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결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넘쳐서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하여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선지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명의 용사들이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앞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모든 혁명이나 모든 제도나 어떤 것들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